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공급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죠. 시간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역사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했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들은 지금 두려움과 실망감으로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걸고 따르던 예수님의 종말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니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엠마오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모습이 더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죠. 누가복음 본문 24장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라고 말이죠. 다른 소식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확실한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이 두 사람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더욱이 24절, 그 다음 절이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현장에 찾아가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다라고 증언하는 두어 사람의 재언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슬퍼하고 실망하고는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자신들의 뇌피셜, 자신들의 확신으로 가득 차서 슬퍼하고 부활과 영광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누가를 통해서 이 제자들, 두 제자들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이없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이 두 제자는 여전히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시고 대화까지 하고 있지만 이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기꺼이 나타나셔서 영적인 사귐을 다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묻고 계십니다. 이때 두 제자들은 가슴 깊숙이 잠재되어 있었던 자신들의 슬픔과 분노, 두려움을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그들의 빈자리를 복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때 두 제자들은 더욱 더 깊은 사귐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과 29절의 내용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향했던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자 아직까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는 오늘 길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강권하여 함께 유하기를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테일을 분명히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28절입니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장소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장소, 다른 곳에 다른 용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도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강청함을 듣고 사귐을 요청하니 그들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들에게 기꺼이 들어가 깊은 교제를 계속 지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펼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단절되었던 사귐은 그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The Second Chance,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감기워졌던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기꺼이 다시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의 내용이죠. 사귐의 자리,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리워졌던 두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까지 강권하는 두 제자들의 초대를 받으셨던 손님이었습니다. 보통 손님의 경우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같이 주빈으로 초대를 받은 식사의 자리에서는 대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초대를 받으신 손님이 갑자기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행위는 당시는 물론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권의 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손님이 음식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는 두 제자들이 주빈 되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떡을 떼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단 한 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받으신 집에 손님이 아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눈이 가려졌던 제자들에게 사귐으로 나타나 주신 후에 이전의 자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두 제자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자리에 복귀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 깜깜하게 사라져버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자리의 주인으로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허락될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미 주셨던 그들을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오더니. 그리고 바로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낯선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분이 알고 보니 예수님이셨고 이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 친히 찾아와 말씀하셨고 성경을 풀어주신 사귐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격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하고 괴로워해서 주님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캄캄하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모든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여서 아무리 신앙의 사실을 외치고 증언받아도 사실을 말해도 믿어지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나의 요청이 없어도 단 한마디의 소망을 내가 내뱉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찾아와 사귐을 시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귐과 교제가 회복될 때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은혜를 덧입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영적인 세포들을 깨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 역시 준비하면서 은혜를 입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